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가장 낮은 자세로 오신 예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한 생명이 탄생하는 광경은 참으로 경이롭고 놀랍고 신비하죠. 저는 감사하게도 새 아이가 다 태어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어요. 한 아이가 태어날 때에 그 아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여건과 가장 좋은 곳에서 또 가장 편안한 산모의 상황 가운데 아기가 태어나는 것을 우리가 맞이하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온 가족이 아기를 맞이하잖아요. 저의 경우는 첫째는 이제 안산에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났는데 그 셋 다 경험이 너무 달라요. 첫째는 밤새도록 이제 입원해서 산모 옆에서 돌보다가 새벽에 돼서 이제 간호사하고 의사 선생님 오셨는데 거의 아이가 나올 것 같대요. 그러니까 저보고 나가서 기다리래요. 한참 동안 기다리니까 아기가 나오니까 그때 가서 이제 저보고 들어오라고, 그리고 아기 보여주고 그랬거든요. 첫째는 그랬어요. 둘째 때는 산부인에서 이제 좋은 산부인과 병원에 가서 낳는데 이번에는 가족분만을 신청을 했어요. 가족이 함께 아이를 낳는 그런 병실을 신청해갖고 아기 낳을 적에 저도 산모가 애 낳은 분만실에 들어가서 아기 낳는 그 과정 가운데 같이 했는데 애 낳는 과정은 커튼 쳐서 못 봤고요. 안 보여줬고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 품에 안겨주고, 그리고 저보고 이제 탯줄 자르라고. 탯줄 자르면서 태어난 아기의 그 신비로움을 경험했어요. 셋째는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미국에 태어났는데 산모가 41살이다 보니까 템파에서 가장 좋은 템파 제너럴 호스피탈, 아주 랭킹도 높은 아주 최고의 병원으로 인도해져 갖고 템파 제너럴 호스피탈에서 셋째가 태어나는데요. 밤새도록 이제 산모를 옆에 돌봤죠. 근데 미국 병원은 달랐어요. 아이가 태어날 때가 되니까 간호사가 뭐라 그랬냐면 저보고 커튼도 안 쳐요. 그리고 아이 태어나는 모습을 저보고 자꾸 끄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아이가 나오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산모가 고통당하는 거 너도 한번 고통 느껴봐라.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고스란히 다 느끼면서 그 아이가 나오는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탯줄 자르게 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미국은 다 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탄생의 신비, 그리고 산모의 수고로움, 고통, 이걸 함께 아빠도 함께 느껴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간호사가 그렇게 해갖고 미국에서 참 아주 독특한 아기 탄생의 신비에 뿐만 아니라 아기 탄생의 고통에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독특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 아기가 태어날 때요, 부모는요 가장 좋은 환경에서, 그리고 산모는 가장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아기를 태어나게 해요. 그렇게 아기를 맞이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거죠. 세상 부모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무 데서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부모의 심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좋은 여건과 좋은 산모, 편안한 산모 여건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서로 축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로 이야기되어진, 그것도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요, 오늘날 세상에서 아기가 축복 가운데 가장 좋은 조건 가운데 태어나는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 좋은 여건 속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모의 모습을 보더라도요, 참 편안하고 안락한 상황에서 아기를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아이를 맞이할 그런 시기에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1절과 2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 수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통치하에 있었는데 로마의 왕이죠. 가이사는 왕을 부르는 호칭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명령을 내린 거예요. 다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고향에서 호적을 해야지 로마 입장에서는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고요. 그리고 군대에 나갈 또 남자를 징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임신한 상태에서 고향으로 내려가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디로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냐면요. 4절에 보니까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던 거예요. 근데 고향에 내려가서 호적하라니까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에서 유대의 베들레헴까지 여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가 임신한 상태로요. 그거를 5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약속하는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임신한 상태로 이동하는데요.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110km예요. 110km. 그 당시나 오늘날 마찬가지로 걸어서 가면 일주일 거리입니다. 그런데 산모가 만삭의 몸이에요. 아마 좀 더 일찍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만삭의 산모는요, 걷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행동도 조심스럽게 하고요, 만삭의 때가 되면 어디 이동하는 거 못하게 해요. 비행기 타는 것도 못하게 하고요, 그리고 자가용 타고 장거리 하는 것도 다 금지해요. 그런데 마리아는요, 임신한 상태로 그것도 만삭의 몸을 가지고 110kg이나 되는 그 거리를 국가의 명령에 의해서 이동해야만 하는 그 산모 입장에서 얼마나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 아기를 낳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아기를 맞이하는데 가장 편안한 상태에서 맞이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미 110km라는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이동하는 그 장거리 여행을 통해서 지치고 피곤한 마리아의 만삭 상태에서 아이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난 환경은요, 그 요셉과 마리아가 국가적으로 다 고향으로 이동하다 보니까 아마 베들레헴에 그 여행객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여관이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 요셉과 마리아도 그 빈방을 얻으려고 노력했겠죠. 그런데 여간에 머무를 방이 없어서 아기 예수님이, 오늘날에는 뭐 산부인과도 뭐 다 좋은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 이후에도 뭐 산후조 조리원으로도 또 산모가 가서 또 2달 동안 돌보고 뭐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마리아는요, 어디서 아이를 낳았습니까? 본문에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아마 구유, 짐승이 먹는 밥그릇 아닙니까? 구유에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누였다는 걸 보면 짐승이 있는, 함께 거하는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오늘날과 비교되면 얼마나 정반대의 상황이에요. 산모는 가장 편안한 상황과 가장 안락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은 것이 가장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상황에서 아이를 낳았고요. 환경은요, 오늘날 같은 화려한 산부인과가 아니라 짐승이 함께 거하는, 그래서 어떤 신학자나 성경학자들은 그곳이 마구간이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이 아니라 그 당시 문화로 봤을 적에 손님들을 맞이하는, 또 상인들이 오고 가면서 방을 내주는 손님 방이었을 것이다. 어쨌든 그 마구간이든 손님 방이든 그곳에 짐승도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구유에다가 아이를 놓은 거죠. 그 구유가 있으면 짐승도 함께 있었다는 건데 그 주변이 어떻겠어요?
지푸라기도 있고 짐승이 함께 머물었으면 짐승 냄새뿐만 아니라 짐승의 배설물도 그런 곳 아니겠어요? 오늘날의 아기 탄생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아기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탄생하는 데는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 유다 족속의 작은 자 중에서 이스라엘 다스릴 자 왕이 나온대요. 그 베들레헴에 왕이 온다는 이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헤롯에게 물어서, 헤롯이 또 성경학자들에게 물어서 또 베들레헴에 자기도 경배하러 가겠다고. 사실은 뭐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그 유대인의 왕을 이제 죽일 목적으로 이제 알아봤던 거죠. 그때도 베들레헴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가 베들레헴에 온다.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치자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적에 되게 신령하고 영적이고 믿는 자들만 통해서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밖에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믿는 자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도 미치는 거예요. 그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어떤 제도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세상 사람, 세상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가이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생각하고 갑자기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내려가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런데 그 제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구약에 예언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을 성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좀 눈을 크게 뜨고 볼 필요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과 제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신앙의 눈으로 보면 많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족을 원래는 유학을 영국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런던 테러가 터져갖고 비자가 3번이나 거부돼갖고 부랴부랴 미국으로 오게 됐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으로 보내서 그렇게 사용하신 거죠.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 입장에서 보면 세상의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방법과 이런 것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돼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만왕의 왕이시고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님의 잉태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데 왜 가장 낮은 자세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그것을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모습이 그 위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이렇게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보내셨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의 모습으로 오신 오늘 본문의 이 모습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임을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우리 중심으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필요한 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그분의 삶, 그분의 가르침을 본받기 위해서 순종하게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성탄절 이 주일에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번 낮추고 겸손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요,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낮고 겸손한 모습으로 왔는지 7절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7절에 보니까요,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첫 번째는요, 첫 아들을 낳아.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을 수 있습니까? 육신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죠. 죄악도 노출되어 있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아주 거룩하시고 존귀한 분이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었고, 하나님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역사 속에 첫 아들을 낳고 인간의 모음으로 왔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시간과 공간 속에 아이라는 그 몸 속에 제한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 자체가요, 낮아지심이고 겸손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죠.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보라고. 하나님 있으면 나에게 나타나게 보라고. 그럼 내가 믿겠느라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도전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아들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 가운데 빌립이 그런 말 하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예수님 속에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겸손의 모습이죠. 종의 모습, 낮아진 모습이죠. 그래서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기 예수님으로 낮아지실 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낮아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더 낮아졌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소개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세상의 왕은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보면 그때의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세상 나라는요, 왕이요 명령 내리는 거예요. 지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명령하고 지시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 원리가 낮아짐과 겸손이라는 거예요. 낮아짐과 겸손으로 섬기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지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받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람들은 좀 낮아지고 겸손하는 것에 대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자신이 낮아지고 내가 겸손하게 하면 상대방에게 내 자신이 비굴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얕잡아 볼까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한다고 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해서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존재가 비굴하거나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낮아지고 섬기고자 할 때 우리가 자존감 낮아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비굴하게 느낄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면 오히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기 예수님을 낮고 겸손하게 보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신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겸손인데요,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섬기셨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보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평강의 왕이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요, 왕임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오셨고 대속물로 죽기까지 오셨대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고요,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 지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요, 자기 욕심 채우는 나라죠. 그 자기 화려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약속한 그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할 적에 너희가 보고 듣고 한 거를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라 얘기하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돌아갔을 적에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4,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왕궁에 있는, 세상 나라의 왕궁에 있는 사람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들이래요.
세상 나라에 있는 스스로 왕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화려하게 입으려고 하고 사치스럽게 지내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은요,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화려한 옷을 입으셨나요? 사치하게 지냈나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이 육신을 입고 오신 첫 아들의 모습 속에도 나타나지만 그 그림적으로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모습을 보면 구유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였으니, 세상 나라의 사람들, 왕궁에 있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모습이잖아요. 화려한 옷이 아니라 강보예요. 그러니까 천으로 된 포대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쌓여서, 그것도 짐승의 먹이통인 구유에 놓여 있어요. 왜 이렇게 아기 예수님께서 평범하게 그냥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왜 굳이 구유에 태어나서 그런 모습으로 기록돼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읽고 묵상하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자세로 온 것처럼 너희도 가장 낮은 자세로 섬겨서 세상 나라의 원리를 따라, 세상 나라가 추구하는 것을 따라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낮아지고 겸손한 이 이치를 따라서 세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라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몸소 보이지 않았을까요?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있는 세상 사람들의 원리나 이치와 정반대되는 이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처럼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강보에 쌓이고 구유에 누여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님처럼 겸손과 온유함으로 섬김으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확장되어 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고 누추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 아기 예수님을 어떤 누구도 맞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아기 예수님을 어떤 누구도 영접하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뒷부분에 보니까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첫 아들을 낳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육신을 입었다는 거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고 예수님의 그 낮은 자세, 겸손한 모습, 그 연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아기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저는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지고 저 마음 가운데 와 닿았냐면요,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여있다, 이게 아니고요. 아기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어떤 곳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맞이하려고 했던 사람이 없었던 걸로 익혀져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들의 영적인 무지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배척하는 모습으로 저는 읽혀졌어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요, 구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 탄생했는데요, 어떤 누구도 아기 예수님을 영접할 곳이 없어요.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오늘날 성탄절을 즐거워하죠. 또 크리스마스 보내죠. 요즘은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종교들도 이렇게 다 이렇게 다이버시티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말도 잘 못 쓰게 하잖아요. 해피 홀리데이란 말 쓰게 하고,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요, 그 의미가 인간적으로 휴식하고 휴일로 보내고 즐기는 이런 의미로 많이 퇴색된 것 같아요. 아기 예수님을 여전히 아기 예수님이 탄생할 그때나 오늘이나 여전히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오늘날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어디 머무를 곳 있을까요? 여전히 저는 오늘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기록된다 할지라도 어느 인이나 호텔이나 이런 곳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됐다고 기록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여전히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여 받아들일 곳이 없었더라. 그렇게 오늘날 문화 속에 읽혀져요. 한번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해봤어요. 소대대 얘기했던 것처럼 나사렛부터 베들레헴까지는 110km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마 마리아는 만삭의 봄에 거의 갖고 왔으니까 나귀나 노새 이런 데 태워서 같이 왔겠죠. 그래도 일주일 이상 왔으면 여정 가운데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겠어요. 그런 모습으로 집을 놓고 하는 거예요. 머물러야 되니까요. 호적할 동안 베들레헴 머물러야 되잖아요. 집집마다 이렇게 놓고 했을까요? 여것만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집도 이렇게 놓고 했을 거예요. 그 놓고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는 딱 그 상상하니까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 예수님이 등 들고 그 문 앞에서 이렇게 놓고 하는 자세 취하는 거, 그 그림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예수님이 여전히 오늘날에도 놓고 하잖아요.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너희가 마음속에 나를 좀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오늘날에도 계속 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뿐만 아니라 만삭된 산모가 있는데 어떻게 바깥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다른 집도, 유대인의 집도 놓고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러라. 어떤 누구도 문을 열어준 사람이 없어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한 사람이 그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 당시나 오늘날이나. 그렇죠. 아기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해서,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이 깊은 소식에 대해서 우리들도 세상에 나가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든 소식지든 이렇게 녹화하잖아요. 그런데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이것처럼 여전히 마음을 다 굳게 닫고 영접할 사람이 없었더라. 저만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영접해줘야죠. 그 당시에 여관 주인도 그렇고 유대인의 집에 거했던 사람들도 딱 보면 알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지쳐있는 모습, 그런 거, 만삭에 거의 몸 있는 거 보면 인간적으로 영적인 눈은 없다 할지라도 인간적으로 좀 불쌍히 여겨서 머물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의 여유도 없는, 그만큼 마음으로도 각박하고 영적으로도 각박한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슬펐어요. 그러면서 여관이 없다 그랬잖아요. 이 구절에서 이전에 유명한 그 성극이죠. 빈방이 등장한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빈방 또는 빈방 있습니까? 이제 성극을 이제 오늘 미국 교회도 오늘 저녁 때 이제 캔들라이트라고 오늘 아침에 왔었는데 선데이 스쿨을 안 하고 전체 같이 예배드리고 저녁 때 이제 행사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 교회들도 대부분 24일 날 저녁 때 많이 행사들을 하죠. 그때 성극 같은 것도 많이 애들이 하잖아요. 주일학교나 또는 청소년 애들이 성극하면 가장 많이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올려지는 성극이 빈방이잖아요. 빈방. 이 덕구라는 그 약간 지체야,
지진하죠. 생각이 좀 약간 좀 일본어보다 약간 좀 떨어지다고 얘기될 수 있는 지진이라고 여겨지는 이 덕후가 그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았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덕후가.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만삭의 몸으로 여관문을 두드리고 오는데 덕후가 주인으로 있는 여관에 왔을 적에 빈방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데 덕후가 딱 보니까 너무 불쌍해 본 거야. 아니, 그러니까 분장을 했는데 먼 거리로 왔으니까 약간 몰골이 있던 초라하게 했겠죠. 그 실제로 또 마리아 분장한 그 주인공은 배가 이만큼 나온 것처럼 막 그 지친 모습으로 이렇게 방문해서 놓고 해갖고 빈방이 여러 집 거쳐왔으면 얼마나 지쳤겠어요. 연기를 잘했던지. 빈방 있습니까? 라니까 덕후가 그 요셉과 마리아의 그 모습을 보고서 마음이 감동해갖고 원래는 빈방 없습니다가 맞잖아요. 근데 요셉과 인간적으로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측은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가지 마세요. 여기 빈방이 있어요. 대사에 없는 내용이지만 연극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하고 실제로 그렇게 여기 빈방이 있어요. 그 덕후는요. 빈방 없다 할지라도 자기 방이라도 내어졌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은요.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는데 우리들도 덕후의 심장이 되어서 어쩌면 우리들도 세상의 화려함과 사치스러운 거에 눈이 멀어서 우리도 아기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또 평강의 왕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어쩌면 빈방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덕후처럼 정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이 주일 예배에 우리 마음이 덕후마음 같아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 비어 있어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 방에 들어오세요. 제가 차라리 바깥에 나가 있을게요. 그런 각오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의 왕으로 만왕의 왕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다 빈방 없다고 얘기하는 이 세대를 향해서 담대하게 증거해서 우리 주변에 더 많은 덕후 같은 사람들이 우리 이곳에 모여서 아기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2024년에는 더 많이 그런 기회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